네, 5월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내용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였어요. 네. 자, 성경 공부 후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치부 중에 가장 작은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살찐 송아지입니다! 네. 이렇게 아들이 돌아오자 잔치해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으니까, 네. 살찐 송아지가 가장 싫어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원래 정답은, 큰아들이었죠. 큰아들이, 이렇게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둘째를 향해서 굉장히 싫어했죠. 네. 예, 이 아이의 눈에는 살찐 송아지가 굉장히 슬펐나 봅니다. 살찐 송아지가 잡힌 것이 슬펐나 봐요. 예.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에는 실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누리는 행복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함으로 여러분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으로 성숙해지고 또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또 예수님도 역시 사랑이십니다.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산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산소와 같다는 거죠. 산소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가 바닷속에서 살 수 없는 것은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산소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사랑으로 인해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좀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보면 한두 사람의 사랑만 있어도 그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일을 벌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행복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행복은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주어지죠. 한 사람의 어떤 성숙하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잘 맺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까지 잘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예.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도 어디에서부터 완성이 돼요? 네, 바로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인간 속에는 사랑이 쉬운 것 같지만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근본 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나 자신도 온전히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또 되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곧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여러분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웃과 화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나에 대한 사랑도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사랑이 결핍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관계는 우리의 관계는 자기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받아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는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해 주어라 입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남에게도 대접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죠. 저만 원하나 봅니다. 네.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해요. 예.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우리가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힘이 생기고 나의 존재가 정말 가치 있다고 느끼게 돼요. 자, 우리는 용서받기를 또 원하고 있어요. 죄와 실수와 허물을 용서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 이 용서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마치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아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해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예,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이해해주고 이해받기를 원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칭찬받기를 원하죠. 잘하고 있는 일에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더욱 잘할 수가 있어요. 예, 잘할 수 있는 에너지는 바로 칭찬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격려받기를 원하죠. 격려를 통해 우리는 힘을 북돋아주게 되고 어려운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모습으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있죠. 위로는 고난 중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귀한 힘을 가지고 있죠. 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존중은 존재 가치를 소중히 여겨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존중해주고 있고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주고 소중히 여기는 그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믿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 이것이 최상의 행복이고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나 실력과 상관없이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에요. 네가 잘했네 못했네가 아니라 너는 정말 나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를 믿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나요?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때때로 어머니도 가끔은 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때도 있죠. 그렇다면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신 분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또한 필요한 존재.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나 일터에서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이처럼 여러분, 내가 대접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관계 속에서 행복이 가득하고 생명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중요한 내용 가운데 사랑은 외모로 취하지 않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랑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사람의 외모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보통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본문이 나오지 않는 앞에 있는 2절의 4절 말씀 내용은 이제 회당에서 자,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예배드리기도 하고 말씀 나누기도 하고 구제일도 하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장소인데요. 자, 이 회당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옷을 잘 입고 신분이 높고 부유한 사람이 왔을 때 그들 향해 특별 대우를 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천하게 대하는 풍토를 책망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대하나요? 내가 경험한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요. 선입견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사람이 외모를 가꾸는 것은 지혜에 속하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약속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세 아들 중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 막내 아들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나는 중심을 보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유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또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부자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압제하는데 너희는 왜 가난한 자보다 부자들을 더 선호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부자라고 무조건 책망하신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 부자를 대할 때도 외모로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심령 속에 있는 가난한 마음을 보셨어요. 자, 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자,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시죠?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만드셨고 부자도 만드셨어요. 따라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자, 간음죄가 큰 죄입니까? 큰 죄예요.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죄이죠. 살인죄는 큰 죄입니까?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지요. 성경은 이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 간음죄와 살인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누구를 대하든 같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든 혹은 내 이웃을 대하든 행인들에게 길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부탁을 받든, 그리고 우리가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을 대하듯이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예수님을 대하듯 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겠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대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여러분, 사랑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될까요?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 사랑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런 분도 계실까요? 배가 따뜻한 사람이 사랑도 많이 베풀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랑이 계속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미숙해요. 그 이유는 인간의 사랑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쉽게 변하고 변질되기가 쉬워요. 우리가 성숙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부르죠? 헬라어로 어떻게 부릅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 자체가 사랑이죠. 아가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가페. 네. 자, 이 아가페는 네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가페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대상을
사랑이죠. 대상을 차별해요.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아요. 대상을 찾아 헤매는 사랑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는 사랑이에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도 창조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가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종된 우리를 자녀 삼아서 사랑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셔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가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죠.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또 때문에 얘의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 사랑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에게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나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런 인간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사랑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그 사랑이 변치가 않아요. 한번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아가페의 사랑은 끝없이 펼쳐지는 새로운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져요. 우리가 가끔 사랑할 때 선물을 주기도 하고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루해지고 시시해져요. 황홀했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가 와요. 하지만 아가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담이 없는 끝없이 펼쳐지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가페 사랑은 충만한 사랑이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공급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피곤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지치면 짜증나는 그런 표정을 지어요. 말투를 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사랑에 결핍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을 늘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충만한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영화를 잘 아시죠? 최고의 흥행을 이루었던 영화. 그 영화의 주제가를 부른 사람이 세계적인 팝 가수 셀린 디온이죠. 당시 그녀가 세계 최고의 가수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모든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그녀가 가정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질문을 했죠. 왜 이 화려한 영광을 버리고 가정으로 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같이 있고 싶어서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지금 후두암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이 화려한 영광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녀는 명예와 부를 마다하고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세상에서 누리는 인기와 명예보다 가정을 선택한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우리가 연습하고 또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초월하고 외모를 취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에게 잠재되어 있는 좋은 점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좋은 면을 보시고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술은 칭찬의 기술이에요. 자, 여러분, 칭찬은 세 가지를 가지고 칭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네요. 둘째는 잘한 일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 이것을 정말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는 좋은 점을 좋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성실해서 너무 좋아요. 당신은 이렇게 인자해서 너무나도 좋아요. 당신 너무나도 늘 따뜻한 말을 해주셔서 정말 좋아요. 자,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이에요. 표현을 해줄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간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간직하지 마시고 여러분, 표현하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다시 할까요?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합시다. 잘한 일을 잘했다고 말합시다. 좋은 점을 좋다고 말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칭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이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에게 너는 장차 열방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저는 아이예요. 저는 말을 할 줄 몰라요 라고 했던 예레미야에게 너는 열방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여전히 연약하다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장차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를 높여주었어요. 또 예수님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에게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셔서 그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나쁜 것을 멈추게 하고 좋은 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람에게 나쁜 사람은 관계가 나쁠 때 우리가 사용을 하죠. 또 좋은 사람은 관계가 좋을 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각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바꾸는 것은 상대방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보기로 결정했을 때 관계가 바꾸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좋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전에 보이지 않았던 좋은 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처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산을 보시면 무엇이 먼저 보이나요? 시커먼 광산. 그냥 시커먼 것을 가르쳐야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서 반짝거리는 것이 있어요. 이 광석으로 융합이 되어 뭉쳐져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화학 성분으로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커먼 광산과 같을지라도 그 속에 다이아몬드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 물론 칭찬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론 책망도 필요하죠. 하지만 이 책망은 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언어,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해야만이 효력이 있죠. 책망은 자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수술칼을 자주 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책망 대신에 칭찬과 격려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탕자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서 독립하여 자유의 삶을 누렸어요.
돈을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자 사람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서요. 그에게 남은 것은 굶주림이요 고독이요 돼지 같은 삶뿐이었어요. 여기에서 그의 인생의 전환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탕자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버림을 받고 나서, 그리고 가장 비인간적인 그 상황 속에서 탕자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바로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타난 탕자는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차라리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 탕자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죠.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게 소망을 품게 했어요. 절망의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그가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그들의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싸우는 공동체, 시기하고 질투하는 공동체였어요. 경쟁 의식 속에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기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충만,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사랑의 공동체, 협력의 공동체, 주님의 지상명령을 함께하는 사명 공동체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함을 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안목이 생기게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사역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행복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행복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